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실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제 확고한 믿음을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일이란 무엇이겠습니까?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또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고 하시고 또 의롭다고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영화롭게 만들겠다고 하신 부분에 대한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는 거다 라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라고 이제 자신감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 하면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이 아들을 내준 것이 그냥 내주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형벌 위로 아무 죄가 없고 흠이 없이 완전한 사람이었었던 처음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과 같이 흠이 없는 사람으로 온 인자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형벌로 내어 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몹시 아프게 다치는 상황, 매맞는 상황, 고통 정도의 상황에 내어준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마지막 피 한 방울마저도 뽑아낼 만큼 처절한 고통과 함께 오는 형벌을 온전히 받게끔 내어준 겁니다. 근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여기에 보면 그 32절에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했지만 이 두 번째에 적혀있는 아들이란 단어는 실제로 헬라어 단어를 휘오스라는 아들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과 함께라고 이야기할 때 이 함께한 아들에 대한 단어는 아우토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것은 대명사로 사용되어지는 아우토스, 그러니까 그것, 자신, 바로 그와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죽음을 대속하는 희생의 어린 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용을 하셨는데 그 아들 휘오스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내어주시니가 그것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이 두 번째 아들은 사실은 휘오스라는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라기보다는 아우토스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그것, 그는 이렇게 해서 그리고 자신 이런 의미로
또한 사용이 됩니다. 그렇다면 앞에 있는 아들과 같은 의미의 아들로서 사용을 한다면 굳이 대명사인 아우토스라는 이것은 3인칭 대명사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그는이란 의미보다는 특별한 용법으로 많이 사용되는 그 단어라고 하는 것이죠. 자체 혹은 자신, 이게 사용된 구절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기도 하고, 고린도 후서 10장 1절에서 나 자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자신이라는 단어를 바로 이 대명사로 사용을 한 겁니다. 피해를 받는 재물과 그를 심판하시는 심판장과 이러한 어떤 구별이 아니라 바로 재물 자신이 심판관이시고 심판관 자신이 바로 이 제물로 오신 성자 그리스도와 동일한 그 존재로서의 의미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는가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다시 한번 이것을 읽어보자면, 성부께서 성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죄인들을 위하여 희생 제물로 내어주신 하나님이 어찌 그 성부와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럼 모든 것을 주신다라는 말이 어떻게 해석이 되어야 하겠는가? 이 모든 것이라는 것은 바로 재물을 주신 그 마음처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죄인들 피조물에 대한 사랑이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랑과 함께 성부의 그 사랑의 마음과 성자의 희생하며 성부께 순종하는 그 순종할 수 있는 마음과, 또 그러한 것들이 실행되어지는 단계에 있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부, 성령, 성자, 이 세 분의 각각의 그 우리 인간들에 대해서 다가오시는 그 역할이 조금은 다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완벽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우리를 만드셨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이 자신에게 순종하지 않은 그 죽어버린 인류를 위하여, 그 아담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이신 두 번째 아담을 보내주신 거죠. 사랑, 자신을 내어준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리고 이제는 그 사랑했었던 피조물이 그 창조주의 뜻을 순종하지 못함으로써 갖게 된 단절이라는 죽음의 형벌에서 구해주기 위해서 바로 자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우리들의 역사 가운데 존재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완전한 사람이셨던 분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분은 결국은 이 많은 죄인들의 군상인 인간들, 아담아들을 위하여서 결국은 제물이 되셨던 순수하고 흠이 없는 아담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아담께서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나의 이 십자가상에서의 죽음으로 인하여 너희들에게 펼쳐지는 성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를 하게 할 수 있게끔 우리들에게 주의 기도라는 기도를 알려주시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도 우리들에게는 이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부분, 우리들에게 이 성령께서 오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할 수 있는 어떤 길의 역할이라고 한다면, 성령께서는 바로 그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사람이 연결되어질 수 있는 매개체의 역할을 하시는 존재라고 보는 거죠. 그렇다면 바로 성자, 성령, 성부 하나님의 이 역할들을 모두 아우러서 함께 모든 것을 이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의 모든 우리를 향한 것,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요 한 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고발하는 자가 바로 사탄인 겁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과의 말씀으로 인한 하나님께서 이 동산 모든 것을 너희는 먹고 또 누리고 할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저 실과는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다 라고 하신 그 말씀 자체가 바로 우리들에게는 약속이 된 것이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사건이 뒤에 있었던 것이죠. 그때 꼬드겼던 바로 옛 뱀이라고도 하고 그런 이 사탄이, 뱀이 하와를 꼬드겨서 그 하나님께서 금하신 열매를 인간이 취하게 하죠. 그 취하게 하는 그 단계에서 우리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고 했었던 그 부분을 아닐 것이다 라고 왜곡을 시키면서 우리들에게 고발을 하죠. 하나님이 너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와 네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정의롭고 순수한 분이 아니다. 너희가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보는 존재가 될까봐 저것을 못 먹게 하는 것이다 라는 뉘앙스를 풍기는 고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이제 다시 하나님에게로 접속될 수 있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신 상태처럼 회복되어진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그것을 고발을 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죄인이지 않느냐 라는 고발을 우리에게 다시 사탄은 해온다라는 암시가 들어있는 구절로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뒤에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라는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우린 지금 현재 상태는 죽어있는 상태라고 저는 늘 이야기를 해오고 있습니다. 숨을 쉬고 육체 가운데서 살고 있지만 이미 영은 하나님 앞에서 죽어있는, 죽어버려 있는 우리들의 상태라고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해서 우리들의 죽어있는 영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덮는데, 그것이 바로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으로 인하여서 우리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계신 것으로, 성령이 계심을 통하여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안을 들여다보시고 우리들 안에 계신
성령의 임재를 보며 나의 아들로 인정을 해주시는 거죠. 여기에서 말하는 나는 물론 성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정죄를 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이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자라는 것을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탄이 감히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었다고 해서 다시 우리를 영원히 죽음 가운데 가둬놓을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정죄할 수 있겠느냐? 죽으실 뿐 아니라 정죄당할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완벽한 사람이었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셨지만 돌아가셨다. 그러나 그는 다시 살아났다. 너희가 말하는 그 정죄를 부수어 버렸다. 그러한 분도 바로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는 자는 바로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라고 27절에서 이야기를 했었던 그 부분처럼 34절에 와서도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이렇게 얘기한 그 분이 바로 성자 하나님과 함께 우리 인간들을 위하여 일을 진행하셨던 하나님께 지은 인간들의 죄를 온전히 대속하여 돌아가신 제물의 역할이었던 성자 그리스도와 또한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 본연의 목적인 인간들과의 연결을 위하여 우리들에게 보내주시마 하셨던 그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느냐.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렇게 이야기한 이 모든 현상들은 인간이 육체에 머물러 살아가고 있는 동안 당할 수 있는 일인 거죠.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이겁니다. 사람들, 인간들의 모습이나 속성이나 이 상태에선 죄인이라고 하는 현 상태를 부인할 수 없다. 그렇지만 그것을 부인할 수 없다고 하여도 이 공중 권세를 잡은 사단의 세력들 너희들이 이미 알고 있듯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부, 성자, 성령 이 하나님들께서는 바로 우리들에게 제물이 되어서 오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서 희생되신 제물이시며 거기에서 끝나서 영원히 없어진 존재가 아니라 다시 살려내신 성자 하나님과 또 우리와 함께 하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있는 기도와 이러한 모든 하나님을 향한 것들을 우리들의 이 상태에서 죽어있는 상태에서 성부 하나님에게 전달할 수조차도 없는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들의 이러한 마음과 상태를 탄식으로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성령께서 다 네가 말하고 있고 네가 정죄하고 있는 우리 이 인간 죄인들에게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너희 공중권세를 잡은 사탄의 세력들이 암흑의 세력들이 우리를 영원히 그 죄와 죽음 가운데에 가둘 수 없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에 대한 근거는 바로 기록된 바 이것이 말로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이 그라포라고 하는 단어에는 쓰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 시절에는 새기다, 조각하다라는 그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냥 단순히 지워버리는 이런 게 아니라 아주 새겨지는 거라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명백한 그 우리들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증거가 된다
라고 이제 36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어떤 세력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겪어야 하는 연약하고 또 능력 없고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만을 받아가고 있는, 그래서 죽어 있으나 살아가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 마치 좀비라고 하는 영화에 나오는 어떤 그런 좀비들의 속성처럼 마치 살아있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좀비와 다른 바가 하나도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상황에 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기록되어 있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함과 같으니라. 이것은 창조주를 위하여 우리는 이미 다 죽은 목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죄인이 아닌 상태로 벗어난 것이 아니라 아직도 아담이 하와와 함께 저질렀던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의 죄로 인하여 죽어버린 그 삶을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바로 37절에서 그 부분들에 대한 확신을 얻을 수 있는 구절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겁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영영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내리는 그날 이후에도 사라지지 않을 바로 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의로운 인간으로 설 수 있는 능력 자체를 상실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어떠한 행실로 인함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 성경에서 전해주고 있는 사실, 성경이라는 그 책 안에, 그리고 많은 문서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그래도 여러 군데서 확인되어진 내용의 문헌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뽑아진 이 기록물을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라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벽하게 성공시키는 제물이 되셨고, 또한 그런 것들을 우리들이 어떠한 의미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는 성령을 또한 보내시고, 또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것을 성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속성, 우리 피조물을 만드실 때 가졌던 그 보기에 너무너무 좋아하셨던 그러한 사랑, 단순히 우리가 그냥 좋다 즐긴다, 뭐 좋다 싫어지면 버리는 어떤 장난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온전히 사랑하시고 온전히 기뻐하시고 온전히 자신의 모습처럼 만들어서 같이 하고 싶었던 피조물들에 대한 그 사랑이 변치 않고 이렇게 지금 그리고 이후로도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 그 이후에도 영원토록 영영이 이어져 나갈 것이다 라는 희망의 메시지가 바로 이 8장 39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하는 우리들의 신념입니다.